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인의 자손의 역사를 말하면 한마디로 살인자의 역사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인이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가장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만 그는 자기 아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피부진 아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인의 자손들은 성경은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쭉 보면 참 그 피로 물든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그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새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피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은 아예 없었던 걸로 하고, 가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이 된 이 인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은 900세를 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평균이 그냥 900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는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쭉 보면 오늘 5절 말씀에 이 아담은 930세를 살고 8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자손을 낳으며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셋의 이야기,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지만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셋의 아들 에노스는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게나는 14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마할랄렐의 이야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야렛의 이야기입니다. 야렛은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계보가 나오는데 결국 계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이 세상에 몇 년을 살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럼 사람이 당연히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아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아담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생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이 아담은 아마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기가 살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이 3절에는 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이 아담의 자녀인 셋도 결국 그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정령 죽게 되어버린 그 인생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자녀들이 낳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 가인의 자손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는 그런 계보가 이어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죄인으로서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다 하나같이 죽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계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지 않는 인생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그럽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그래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900년, 800년 그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참 이게 365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1년 365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 평생이 천년 만년 살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1년 365일, 여러분 1년을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도 상관없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마할랄렐도 하여튼 모든 그 조상들이 다 죽어야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한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종이 되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비록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을 따라 살아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는 이것이 처음이죠.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노아가 이제 마지막 세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후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서 모두 다 멸절하기까지의 그 세상, 그 모든 계보가 지금 이 한 장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세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노아의 때와 꼭 같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축소판이 바로 지금 이때에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그 모습, 아마도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에녹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너희도 에녹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
실제로 정말 이 에녹이 이런 삶을 그 에녹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잣대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싶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일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결국에는 그것 같아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사는가. 저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 때 저 역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람이 타락한다는 게 별거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론 하와였지만 그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의 그 아름다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 가나한 악한 원수, 그 뱀의 감격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와도 넘어졌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건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시로 보면 마지막 우리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줄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삶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이 노아는 그 할아버지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발견했고 이 노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택함 받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시고 또한 노아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 우리 인생에 그 오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65년 아니 365일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이 에녹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에녹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